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반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이 사실 사사기보다 더 이스라엘의 실패와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렇게나 인간은 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종, 고통, 회개, 구원의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서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서의 반복된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겠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항상 내 뜻과 내 옳은 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사사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패턴을 우리도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장을 위한 실패,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성공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실패가 결코 가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할 때 주어지는 실패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자양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는 계획과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목적에서 비롯된 실패라면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에 파묻혀 좌절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어둠에 내어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하여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가 겪는 실패가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막 꺼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택하신 백성들의 부정적인 면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이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서 있는 현주소를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실패가 없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게 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 즉 여룻바알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는 명령 한 가지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드온을 내던지십니다. 바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안을 찾고 또 그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결코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라는 것이 이 날씨와 같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고 또 예측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우는 어떤 방법과도
확연히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하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전술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이 일어나 진영에 진을 칩니다. 마침 이들이 어디 곁에 진을 치냐면 하롯셈 곁입니다. 하롯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니까 떨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떨림의 샘 곁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못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함께 있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뭐라는 것입니까?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상황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조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아, 나 여호와보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더 많구나. 지금 너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물론 너희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승리한 뒤에 너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앞으로 너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거야. 그러니 너의 힘을 뺐으면 좋겠어. 나 여호와를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순종의 반대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이 불순종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자랑이더라고요. 자랑. 여러분, 내 자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종이 약해집니다. 내 주장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 자랑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이 나타나야 하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군사를 줄여라. 나 여호와가 일한다. 줄여라. 너의 자랑됨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드온의 군사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3절 후반부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돌아간 자와 남은 자를 합치면 몇 명입니까? 32,000명. 적지 않아요.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군인 미디안 군사와 비교해보면 그럼 어떨까요? 자,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자, 몇 명이에요? 12만 명. 이스라엘 군대보다 몇 배가 많습니까? 거의 한 4배 가량이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무기가 최첨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디안 군대보다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상당히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군사를 줄이라고 하시나요? 자, 사사기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는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여러 견해 중에서 이 군사적 긴장감, 이걸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이 태도를 보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군사를 줄이시려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작은 인원이 물을 마시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였나 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통해서 최종적인 인원을 확정하시는데 몇 명이에요? 300명. 본문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300명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으면서 어쩌면 이 사주 경계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적이 보이지 않는지. 그런데 그 외의 백성은 다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아예 그 강물에 고개를 받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300명,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하며 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뽑으셔도 승리를 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당신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준비된 그릇이 중요하구나. 물론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를 시키실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 그래도 정말 정쟁을 임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아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잘 받아서 그 생명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7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기드온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대목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누굽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의 정말 주어가 누구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0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훈련을 하고 전술을 짜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싸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가 결정된 싸움. 무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고작 300명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그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테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모자라서요,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또 만약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그 인원으로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했을 때 그 순간 또 돌변하여서 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염려해서 그 인원조차도 10,000분의 1로 줄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이름이 높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기드온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아예
처음에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확정하세요. 7절에서는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서는 하도 기도원이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갈팡질팡하는 기도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사기 7장 10절이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 참 보시기에 기도온이 어떻게 보이셨을까? 여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안 썼을 거예요. 계속 의심하니까, 그렇죠? 계속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람 쓰지.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세요.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손으로 느껴지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평소에 하는 일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그 쾌락이 끝날 때쯤 다시 만난 그 고난에 울부짖으면서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는 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며 가며 얼굴 볼 사이인데 내가 복음 전했다고 이제 나를 되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안 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하시면 돼요. 전하는 입술에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가장 약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릴 적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대부분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왜일까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힘도 세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면 세상 무섭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제가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경험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으면 무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이가 계단을 혼자 내려갈 때는 이제 계단도 가파르고 키도 작고 손도 작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난간을 잡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려가고 있는 아이의 옆에 아빠가 와서 아이의 손을 덥석 잡으면 그 순간 그 아이는 돌변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계단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저는 아이를 3명 키우면서 3번 다 봤습니다. 혼자서는 닿지도 않는 그 계단을 아빠 손을 잡으니까 막 성큼성큼 2계단씩 3계단씩 막 날아가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손을 안 놓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아빠가 가진 힘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아이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구나. 그냥 나는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이렇게 겁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아빠에게도 이런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늘아버지는 과연 어떠실까요? 손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만 믿으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움의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은혜 시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어릴 때 경험한 우리라면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내가 머리가 커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는 성장하는데 아버지는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위축되어 가요. 늙어져요. 눈물이 많아져요. 힘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대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많이 컸고 아버지는 많이 늙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자녀는 아버지를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아버지를 내가 보살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해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쇠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영광은 반드시 꽃처럼 풀처럼 시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받을 때가 와요. 사람들의 축하와 환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정말 짧다는 거예요. 결국 시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삶에서 품고 살아야 할 복음만이 영원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복음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했을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전했을 때 그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음의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감추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입술, 우리의 달리는 걸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여러분이 전했을 때 그 생명,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게 할 사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12만 명의 미디안도 물리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 한 영혼 구원 못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이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번 작정해 봅시다. 부활절이 2주 남았어요. 그럼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그 한 사람 2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그들을 초청하세요. 부활절에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공동체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VIP처럼 대하고 데려오세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세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할만하죠? 그렇죠? 한 영혼, 우리가 12만 명까지는 안 돼도 12명까지는 안 돼도 1명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셀 안에서 한 영혼 정도는 되잖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절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도 하늘의 잔치를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신 그 구원, 그 영혼을 확신 있게 함께 그들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터져 나오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한 생명의 정말 그 놀라운 고귀함이,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의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